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에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도 주셨고 또 저를 통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것 같이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까지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진실하게만 하면은 참 복이 있고 이게 잘못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받을 화가 크다. 그 말씀 사복음서 어디 있긴 있는데 내가 좀 또 찾으려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면 기억이 있죠, 그죠?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받을 화가 뭐라고요? 크다. 그러나 또 한면에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 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로 자기가 깨닫고 하기 때문에 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변호사직이 고상한 직 같지만은 그 많은 그 법 재판을 그 변호를 의뢰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가지고 온다 했잖아요. 이혼 문제도 그렇고 뭐 또 여러 가지 형사 문제도 있고 민사 문제도 있고 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이래 근데 그걸 돈벌이로만 생각해서 하면 참 그 못된 짓도 그러니까 자기는 딱 변론을 맡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옳은 일에 서 있는 사람들의 변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줄라야지. 뭐 의도적으로 자기 어떤 욕심 이거는 아니다 싶은 어떤 그 변론은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또 변론 신청하러 왔지만 그 사람에게 이게 참 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또 그걸 전해갖고 그러면 그 소송을 할 필요가 없잖아. 본인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그래가지고 죽고 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또 잘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죠? 평소 때는 잘 안 들어가거든, 사람들이. 그런 가지 저도 여러분들을 이래 보고 많은 일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이성희 변호사님 법으로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이래 보면은 우리 경기 한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있고 뭐 또 그 한 줄 안에 동시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 저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변호사하고 다른 변호사 사람들은 돈벌이로만 할 수 있지만 저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 잘못하면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막
유죄 전부나 하고 뭐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저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은혜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고 갈 수 있을까? 또 제대로는 연구하고, 또 본인들은 지금 뭐 죽고 살겠다, 죽겠다고 막 하는데 그것도 또 위로해 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너무 잘 나가서 교만한 사람들은 또 그것 좀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신하사님 가만히 같이 그거를 뭐 잘 되니까 같이 아멘 하고 같이 뭐 그 구원을 생각 안 하고, 그래 그거 더 잘해보자 막 이러는 게 뭐가 똑같은 거 하니까, 저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다가 날마다 메어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걸하면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 같이 목회자가 그런 세상 욕심으로 막 사는데 같이 그래 복 받자 아멘 하자 이래갖고 같이 세상 나눠 먹는 거나, 그 많은 목회자들이 성전 미문에다가 메어다 놓는 같이 그걸 나눠 먹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을 주먹에 보고 고쳐주려고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원래 또 다시 동냥하려고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나도 이거 같이 여러분들 조금 세상 축복을 받아라 막 이래 가지고 그거 좀 받은 거가 같이 논아 먹고 사는 그 정도의 목회자인지, 다른 말 예수님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의 바에 화가 크다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들을 믿게 하고 전해서 구원을 얻게 만든 이런 사람이 되느냐, 근본적으로 이제 저도 자꾸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교인들을 그 구원 중심으로 보면 진짜로 그 성도들의 가장 어려움 당하는 게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게 거기서 내가 도리어 인생이 이런 거구나 깨닫고, 그러니까 진정하게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요, 내가 그 일을 안 당해도 간접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리어 내가 많이 깨닫게 돼요. 알겠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우리 이정숙 씨를 이렇게 구원 중심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당하는 게, 내가 직접은 당하지 않지만 거기서 속속을 읽고 여러 가지 뭐 좋은 기쁜 일도 있고 이런 통해서 많이 스스로 자기가 깨어서 배우는 애들이 많지요. 그렇죠? 우리 이민영 같은 자식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하나 자라가 나가는 그걸 볼 때, 그래 사람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내가 배운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괴 자식을 키우든지 또 믿음의 복음을 전하든지 할 때 그거를 감사하는 게 하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그 일을 당하기 이전에 내가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접선할 때는 많은 금연을 매일매일 보고 내가 깨우쳐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신화자를 보고도 많이 깨우치겠지요. 어? 아이 저거 맨날 저거 뭐 저렇게 힘이 없어. 뭐 말도 못해.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 그렇죠? 또 우리 나이사님 같은 나이사님 용감하잖아. 근데 용감한 게 두 가지거든. 믿음이 있어서 용감할 때도 있고 무식해서 용감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맞잖아요.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더라고. 어떨 때. 또 정말 하나님 믿으면 또 용감하게 되잖아. 그죠? 이야, 저게 진짜 뭐 어디서 나온 건가 살펴보면서 말도 못할 때는 혼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선지자로서의 말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신경을 곤두 써야 돼. 자, 신하에서 어릴 때는 함부로 말할 수 있지, 자식에게. 근데 크면 눈치를 보고 말해야 안 돼? 난 신하의 사람 눈치 많이 요즘은 눈치 좀 적게 보는데
저는 눈치를 많이 봤어, 말할 때. 우리 민지 눈치 안 봐요? 어? 아직도. 근데 우리 저기 어떤 집은 눈치만 보는 게 무서워. 자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인자 이사님한테 말하면 그날의 상황에 따라 이 말하면서 시험 들지 않을까, 탁 튀지 않을까 하면서 무서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래 해보자 뭐 이럴 때도 있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과 똑같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다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자식 때문에 겸손돼지고 또 기쁨도 되고 그래, 그게 결과적으로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지? 거울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 복음을, 그러니까 오늘 이 말하는 건 열심히 복음을 전해봅시다. 자식에게도 복음 전하는 면으로, 또 내 주변에 내게 직접,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오지만 현재 나를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뭘 다른 교회를 나가더라도, 또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나를 보면서 또 이렇게 지금 예수를,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게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가족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가족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또 오늘 교회를 나왔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구원의 유익을 주는 입장에서 모든 걸 이래 사람을 만나면서 한마디 말하고 그냥 즐겁게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 사람, 그래도 항상 친구끼리 교제하면서도 이래갖고 이 사람의 구원에 유익을 주도록 그래도 뭐든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없이 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말을 실컷 잘하다가 말 몇 마디로 사람 쑥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 구원에 서로 사랑함으로 즐겁게 교제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속에 조금 재미가 덜하더라도 이 말에서 이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될까 손해될까 좀 말을 하면서 그래도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러면 한창 재밌다 보면 그 싹 선을 넘어버려 가지고 구원에 손해 주는 일로 끝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남자들 모여서 술 먹으면 나중에 싸움하고 끝내는 거나 똑같이 말입니다. 성도들도 재밌게 놀다가 나중에 빵 터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 안 하면은. 그런 것 같이 저는 오늘 새벽에 첫째는 남을 구원하는 입장에서 진실이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막 이래 하지 말고 구원을 생각하면서,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죠? 전도라는 게 예수 믿으세요 이 시간 이래 말해갖고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 생활에서 빛을 비춰주면서 전도해야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속으로는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사람을 구원을 생각하면서 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게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게 말로 전할 때도 있고, 보이지 않게 기도로 할 때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나의 가깝게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사람의 생활로 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있어. 그래 하여튼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라면은 각양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를 나의 변호사나 의사들 같이 환자의 보호객들 아픈 거, 자기 찾아오는 생각을 돈벌이로만 생각해서 하는 의사, 또 변호사 같으면 화가 커. 그건 화가 크대도요. 화가 커요. 그러나 진정 그 사람들 의사도 고쳐주려 하고, 또 변호사도 그걸 정말 해결시켜 주려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것보다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그 목회자 이상의 또 그 수입을 볼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의사들도 보면요, 정말로 환자를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지혜가 막 생긴대요. 그런데 일로 척척 처리하는, 여러분들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랑을 갖고 하니까 얘 어떻게 할지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일로만 처리하려면 그 지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않겠어요? 의사들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환자를 중심에 고쳐주려는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사람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 지혜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냥 툭툭툭툭 하듯이 약이나 처방 툭툭 하듯이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자기 고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연구를 한다더라고요. 보니까 연구를. 변호사도 마찬가지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그 사람 입장에서 그걸 해주려고 하면 지혜가 나오고 연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편안할 때는 그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관심 끄세요 이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우면 왜 관심을 안 가지냐고 거꾸로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죠. 어려우면 벌써 왜 관심을 안 가지냐 그러지요. 예? 근데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지 말고 놔두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사람 양육하는 게 다 그래. 그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서 말씀을 하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면서 그 종 요한에게 이걸 보여가지고 종들에게 보였어요. 그 종이 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잖아요. 내가 먼저 주의 피로 값주어서 주의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맡긴 자들에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가 누구냐면 맡은 자들을 위해서 껴서 자기를 다 드리고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라는 종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맡긴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돼 있지. 그러니까 먼저 내가 피에 팔린 주의 종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깨닫고 그걸 생각하고 사는 전투가 있는 걸 뭐 거기 많은 괴로움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는 걸 다 아니까 또 맡긴 양떼들에게도 이제 이걸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도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겉됐다는 거를 이렇게 참 믿고 사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우선 껍데기로 뭐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겠죠. 그러나 궁극은 내 사람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누가 쳐야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가 잘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교인 하나를 얻어갖고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교훈하고 떠나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너희 가운데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 목회자가 저도 맨날 조심하는 거 그래요. 나를 위한 쫓게 하려고 목회하면 안 되지. 근데 어느새 목사 인기가 높아지면요 더 자기를 쫓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사울왕도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보고 막 그랬잖아, 그렇지? 지금 이상하게 좀 인기를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더 받고 싶은가 봐 그게. 근데 여러분들 인정받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론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겠죠? 예? 옥녀 씨. 그래, 어이구, 잠깐, 깨어 살았네. 그래. 톡 보러, 그래, 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 중심으로 맨날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사람에게 인기를 받을수록 더욱더 주님과 말씀을 먼저 일계명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계시록 4장에 그 찬송이 뭐가 나와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돌리는 찬송의 생활을 항상 세세토로 자신이 얘기했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우리 위한 그 희생을 통해서 감사가 있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죠? 존귀를 돌리는 그런 사람을 항상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사울왕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다윗도 한때 또 너무 평안하고 막 박강하니까 어느새 자기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중심이 돼요. 저도 제가 이래 말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저 가정교회에서 또 구역에서 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맡긴 직접 간접으로 맡긴 양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입장에서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이 설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 요한에게 보이게 가지고 그 종들에게 이것을 보이게 하시려고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이에요. 그렇죠?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모든 그런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 종된 걸 아는 자에게는 또 하나의 양떼를 맡겨줘. 집적으로 내가 전도해서 우리 맡긴 사람 또 내 가족들 직접 맡긴 자란 제자 간접으로 같은 교회 안에 뭐 여러 신앙의 그 동지들 다 간접으로 맡긴 자야. 또 직장에 나가든지 사업을 하는데 만난 그 간접으로 맡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목사 동료들을 만날 때도 조심 없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구원에 어떤 유익을 주도록 모든 언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된 나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래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도록 해야 되겠다. 또 예수를 물론 영접했다 하지만 아직 그 깊이와 넓이가 또 모르니까 예수의 증거가 또 임해야 돼. 그죠? 그 사람들에게 체험적으로. 그걸 도와주는 거지, 자꾸. 그래서 오늘 그 이성이 그분을 보면서 더 내가 느끼는 거는 나도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아우, 힘들다. 교인들이 뭐 너무 잘해갖고 다 잘하는 거 이것만 좋고 여기 무슨 문제가 터지고 여기 또 무슨 문제가 터지고 아유 힘들어.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요. 또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피를 아는 사람이 또 될 수가 있겠구나. 왜? 그럴 때 큰 마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받으려면 엄청 반발도 하겠지만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려면 또 크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 사람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가 제일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복을 받아 편안하게 막 지내면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게 그때가 제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스스로 껴서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환란이, 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자그마한 환란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죽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껴서 살려면 내 안에 벌써 옛사람 내 안에서부터 부딪히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계속되거든요. 근데 내가 껴있지 못하게 되면 자기와 싸움이 없어. 내 밖에도 싸움이 없어. 환란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배경인 목사님은 껴 사는 사람들은 환란 자치 생활이라 그래. 누구하고? 자기 안에서부터. 내 밖에서부터. 편하니까 좋다. 축복받았다. 이래 안 하고 벌써 내가 죽어 있구나. 아무 전투가 없는 거 보니 내가 죽어 있구나.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13편의 기자가 아침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딱 나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 그 안팎으로 대적과 손도 씻고 마음도 정했으니까 깨어서 세상을 보고 내려보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 세력들이 보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환란. 그 생각도 없이 푹 살면 싸움이 없어. 편안해.
근데 깨워서 살라니까 세상하고 타협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내 안팎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환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니까 이 수입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수입이 있을 수밖에. 근데 우리 내 것 갖고 그래 다른 양떼를 볼 때도 또 그런 양떼들을 보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걸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지금 잠자겠구나. 물론 평안한 게 좋긴 좋지만 구원 수입으로 저 사람 하나님을 얻는 수입은 별로 없겠구나. 하나님 아니면 잠깐 또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잠깐 또 쉬면서 충전시키는 때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충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돼? 충전도 못하고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평안이 오면 적당히 또 환란이 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인간은 평안하면 계속 평안하기를 바라잖아. 예? 근데 사람 낮이 있으면 또 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좀 평안이 좀 길어지면 어려움이 온다고 꼭 생각하고 사세요.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래 하더라고. 평안이 왔어? 불안하게 어려울 때는 이제 좀 조금 처리될 때는 불안한 거야. 아이고 이게 계속 평안이 안 올 건데 하면서 그 믿음의 시련이 좋긴 좋지만 그게 아직도 변화가 안 돼. 힘이 들 거예요. 올 것 생각에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또 기름 준비를 또 하는 거지. 이런 깨달은 분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제일 어린 사람도 아이고 이제 좀 살만했다. 이제 평안이 오겠다 하는데 좀 있으면 또 어떻게 어려움이 또 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로갑주산 주의 종된 제가 먼저 이제 그런 걸 여러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인자일상 같으면 평안하지 계속 평안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겠어요. 기름 준비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기름 준비하자고 해야지. 우리 복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또 뭐 준비를 안 시키는 거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되는 거지.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살면서 자 평안을 우리 7만큼 어떨 때 평안을 살아보니까 평안을 주실 때 있죠. 그렇죠. 어떨 때는 건강에 대해도 그래요. 어떨 때는 좀 아프다가도 좀 괜찮을 때가 있어. 그래도 또 아플 때가 있어.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다고 짐승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하지. 성소에 들어간다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야. 주님을 거기는 고민을 했다 했잖아. 고민을 좀 해보면 말씀이 바로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고민을 좀 할 줄 알아야. 평안할 때도 좀 고민 좀 해보고, 응?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와? 그때도 고민을 해보란 말이야. 고민하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좋다고 막 이러면 안 돼.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 하나님 구원하려고 벌써 그 사람이 다른 그 예수 믿기 이전에 뭐 다른 등산도도 가보고 했다 하더라. 어린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준 거야. 그런데 가난한 자기가 돈을 막 과외수업으로 고액가에를 돈을 벌어가지고 자동차까지 살 때가 됐는데 그거 해보니까 마음에 도무지 만족이 없어가지고 이래갖고 40, 50, 60살까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했대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돈이 많이 벌어서 학생으로 차까지 사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만족을 끝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필요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 살아가지고 40, 50, 60까지 어떻게 살까 걱정. 보통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하겠지. 그렇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촌 누나를 딱 보내가지고 교회로 인도를 한 거지. 근데 그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 조그만 가정교회, 그치? 그 유명한 목사도 아닌 선교사님에서 그 성경 공부를 배우고 1년 동안 학업도 다 포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낮에 위에 선배들이 그래 고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그 세상 공부를 하라니까 이게 참 너무 아깝더라는 거지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하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 우리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 믿음에 유익이 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자기는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많이 해놔놓으니까 소문이 서초동에 가면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점쟁이 같이 효력이 좋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찾아왔다 했잖아. 그 얘기를 듣고 좀 우스웠대. 근데 그렇게 왔으니까 복음을 또 전하니까 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교인들 쳐다보면은 목사님이 옥녀씨가 어렵고 이라 목사님 밉다고 아유 피하려고 그래요. 어떨 땐 싸우게 돼요. 내 옥녀하고. 결과적으로 그걸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깨우쳐 주려고. 그러니까 자식하고 키우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그래도 어떨 때는 환난을 당할 때 보면 아이고 그래도 복이 있다. 하나님이 저 구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깨끗해지려고 하면은 이인자의 선행인데 매 맞아야 된다고 본인이 그랬어. 그래 착한 사람은 아무리 착한 자식도 교훈도 받지만 착한 자식 책망도 받고 좀 징계도 받고 빨리 그 깨우치는 거지. 착한 자식이라는 게 하나도 흠없이 사는 그런 자식은 없는 거잖아요. 예? 빨리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속썩여도 괜찮은데 빨리 깨우쳐야 자기 구원에 유익하는 거지. 그 속썩일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삐뚤어지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걸 빨리 깨우치면 돼. 그죠? 복음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알겠죠? 자기가. 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 구원에 필요한 순서다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의 그 핏공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정말로 호소할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너무 좋지요. 호소할 때가 있고 또 나 의지할 때가 있고, 그죠? 사람은 해주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 또 우리는 또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늙으면서 같이 늙어지고 쇠해지는 그 노년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는 겉사람을 펴서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일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것들을 또 오늘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회개한 이후에 계시록 1장 1절부터 3장 끝절까지 그 회개, 7개의 회개, 그죠? 7개의 회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게 회개고, 또 그걸 들어가지고 이길 수 있기까지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 회개, 우리 하나님을 하나 알아가는 게 벌써 회개한 것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회개한 것만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일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거를 특히 하나님을 배우고 핏공로의 은혜를 배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큰 은혜가 내 생활의 환난 속에 있습니다. 6월절 환난. 또 많은 이런저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변호사나 의사들이 돈벌이를 여기지 않고 정말 인간을 정말 구원하려고 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힘은. 오늘 우리도 그 찾아오는 사람들 다 정상적인 사람이 찾아오겠어요. 의사에 병든 사람이 오잖아. 변호사에게 정상적인 사람이 힘든 사람이 오잖아요. 오늘 교회도 어떤 사람이야? 주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 인자입산에 지금 나온 게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나도 죄인으로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고침받으려고. 응? 변호사 앞에 해결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것 같이 말이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그래서 또 씻고 고침받고 지금 매일 그러는 거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또 우리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치료받은 게 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자백이 매일 회개할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님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회개한 것, 치료받은 것만큼.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그 다음 4장 1절에 2일 후에, 그렇죠? 2일 후에 회개한 이후에 하늘 문이 어떻게 했죠? 열렸죠. 그죠? 회개한 것 가면 열립니다. 열리면 누가 보입니까? 보좌에 계신 아버지도 보이고, 천군 천사도 보이고, 내생물도 보이고, 24보좌에 앉은 장로들도 보이고, 그분들이 다 세세토록 자신에게 찬양을 하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이잖아요. 그 나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